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 주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 주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어 손잡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새신자가 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들도 쟤들과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님, 프리기아와 함필리아와 이집트 주님, 키레네 부분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님,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력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와 함께 다같이 타각송을 부르야겠습니다.
찬미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주셨는지, 제2독서는 성령의 특성과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바라고 종용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생일이라고 부르고 어르신들을 향해서는 생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가 시작된 날을 개교 개념이라고 하고 회사가 시작된 날을 회사 창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의 창립을 우리는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주교 창립일은 언제이며 천주교 창립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천주교의 창립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12월 25일이 교회의 생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의 창립일은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성령을 가득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처음으로 신자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천주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역사는 바로 오늘 독서에 나오는 역사 그대로이고 그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이고 단일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리스도교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천주교의 창립일이고 오늘로서 부활기간이 모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연종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신자분들에게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우물쭈물 하시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나의 전 생애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제 우리는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오늘 하답송 두 번째에서 그 정답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오늘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숨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영혼의 숨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영혼의 숨을 받아라는 뜻인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숨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하고서도 유다인들은 처음에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었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의 체험을 받은 뒤에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유다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셔져라고 당당하게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급식나서 다락방에 모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손에 잡힌 것 하면 더 처참하게 자기 자신도 더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도 그런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 그럴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나 오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부셔지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증언하기 시작했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어떤 일과 어떤 처지에 이르기까지 또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당당히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교회를 태동시키신 분이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생명이시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힘,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교회 공동체는 단지 인간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한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희 본당에서도 얼마 전에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그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본당 신자분 중에서 한 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찍이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생기를 뿌려가고 가장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회사에, 진주에 있는 어느 큰 회사에 거기서 식당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식당 일을 오랫동안 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좀 약간 전체적으로 회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직원들이 가문이 된 모양이죠. 그래서 회사의 높은 사람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식당에서 좀 못하게 계신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인 이분을 불러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도 이렇게 좀 줄었으니까 가문이 됐으니까 식당에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좀 줄여주십시오. 한 사람의 명단을 내십시오. 책임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신자들은 우리 신자인 그 자매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누구를 적어내야 되나? 누구를 적어내야 되나? 맨날 며칠 동안 감정을 설치면서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난 연후에 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내긴 내야 되는데 누구를 적어낼지를 정말 고심하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냈다고 그럽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사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 같지 않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도 없는 몸으로 자식을 아직까지 키워야 될 상황에서 매달 월급으로 살아가던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이뤄내야 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명단을 얼마든지 적어서 낼 수 있는 처지고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내었다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성령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도처에서 그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서 우리 망경성당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매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숨과 같은 성령의 역할과 그 작용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과 작용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거룩하게 하고 인간의 경지를 넘어 천상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성령이시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는 성령께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과 힘과 은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을 입어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 사는 일상의 삶을 더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